2020년 9월 6일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방산 입구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임재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 13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번성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에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자리에 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밤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된 예배 되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깊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과 살아남의 역사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에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의 문턱에 다다른 9월 첫 주일,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유정자들이 있나이다. 온 인류가 전염병을 위험을 당하게 되는 위험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겸손한 욕망을 가지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나이다. 또 다가올 태풍을 위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올해 주님의 사업을 계획했던 저희 교회가 신종 전염병 때문에 시행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작게는 가정, 교회, 사회 모두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나이다. 간구합니다. 꿈동산 교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하루속히 전염병을 이겨내 옛 모습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타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육신과 심령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영향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누구보다도 힘들고 지친 목사님과 전도사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도 보면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온전하고 라고 온전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온전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성숙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중 한 가지는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갈수록 성숙한 사람이야,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변했어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싶어 할 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먹는다느니, 사람의 피를 먹는다느니 하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야 되고 먼 타국으로 이사를 해야만 됐습니다. 또 소위 말해서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 속에 도피자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니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피가 마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때문인 것 같아서 내 몸에서 힘과 피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이런 힘든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도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주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 속에서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 믿음의 성도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큰 사람 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뛰어넘으면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온전한 상황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무언가 뛰어넘으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시험을 잘 뛰어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의 삶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기쁨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시험 잘 통과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데 육신적인 아픔이 너무 많아서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 중에서 본인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회사 안에서는요,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조롱하는 일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요, 어떤 어려운 거 하나 풀었는데 이거 풀고 나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묘안이 생각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머리를 쥐어짭니다. 이럴 때 내 몸에서 기력이 다 빠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겨우 하나 풀었는데 또 태풍이 몰려옵니다. 두렵습니다. 질병의 태풍, 시련의 태풍, 옆에서 주변에서 조롱하는 태풍까지 있습니다. 이럴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내 주변에는 내 피를 빨아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대와 탄식이 교차되어 터져나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시험이 없는 인생이 이것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내 본성상 평안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시간의 문제지 산더미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산더미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죄 짓다 보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성령님 없이 살다 보면 잘 쌓은 성인 것 같지만 모래성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약해집니다. 성령 없이 살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그리고 공급함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생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찾습니다. 애통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순결한 영혼이 됩니다. 내 죄가 혹시라도 있나 내 죄를 신속히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이것을 큰 죄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풍요롭게만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평안하게만 사는 것일까요? 평안해서 기도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매달려 온전한 사람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을 주님께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는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열대지방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함께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는 정글을 지나면서 정글에 늪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늪은요, 진흙으로 된 늪이 깊이가 1.5m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은 이 1.5m 늪을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선교지를 방문했던 방문객들은요, 늪을 통과하는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1.5m 정도면 한 목 아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 정도 걸어가면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이요, 늪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늪을 통과해서 나와보니 온몸에 거머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거머리들이 방문객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징그럽다고 난리죠. 아프다고 내 피가 빠진다라고 난립니다. 그때 거머리가 징그러워서 정신없이 떼어내려고 합니다. 몸에서 떼어내려고 하죠. 선교사님이 이때 외칩니다. 잠깐만요, 손대지 마세요. 거머리는 이빨이 안으로 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억지로 떼면 살점까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상처에 감염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참고 선교사님이 있는 집까지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선교사님이요, 저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세요. 그러자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자 거머리가 견디지 못하고 저절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억지로 안 됩니다. 거머리와 같은 세력과 힘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살점 떨어지고 감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기는 길은요, 우리의 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잠겨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성령 속에 풍덩 들어가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머리는 견디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상처 없이 감염 없이 이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지금은요, 시험의 때입니다. 기독교가 큰 시험에 있습니다. 이 일은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떨어지는 감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산들바람과 같은 작은 바람이 아닙니다. 태풍입니다. 광풍입니다. 우리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때요, 탄식할 수 없을 만큼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안에 잠겨야 됩니다.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그냥 보통 사람, 지나가는 사람 만나듯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려울 때 주님께 맹렬히 찾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꿈동산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를 얻게 됩니다. 시험 안에서 인내하면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도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4절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카타콤의 지하 동굴 속에서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 언제 사로잡힐지 모르는 그들 가운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인내하면 예수님께서 부족함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여,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것입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에 대한 결론이요 13절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이 계속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시간, 내 헌신은 헛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내의 결과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인내의 결과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인내의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이다. 인내의 결과는 구원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인내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으로 일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일을 계속하고 인내로 일은 마친다. 요셉은 말합니다. 내 삶의 긴 기다림의 인내 속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을 통해서 저는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저는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침묵 가운데 돌았습니다. 그때 주변의 군사들이 야, 전쟁에는 침묵이 무엇이냐, 무기를 싸우고 대열을 정비해서 싸워야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야라고 믿으면서 인내하며 침묵으로 지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일주일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제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로부터 도망 다녀야만 됐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법을 배웠고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인내의 최고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죄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심 덕분에 내가 의롭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요 잘 포장되어 있는데 내면은 지저분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의 추악한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 안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그 방송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50대 되신 여자분이, 집사님이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하십니다. 성가대만 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니까 성가대 지휘하시는 권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번 주일 찬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이니까 솔로가 필요하는데 집사님께서 여자 파트 솔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요, 20년 동안 성가대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솔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성가대 지휘 권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준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 가사는 틀리지 않을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왕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연습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을 들었습니다. 입에서요 단맛이 날 정도로, 그리고 입술이 아플 정도로 찬양을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입이 아프고 입에서 단맛이 날 정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을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사에, 그 찬양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자 집사님이 결혼해서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첫째 딸이 7살이었고 둘째가 바로 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막하였습니다. 큰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첫째 딸은 시집을 갔고 둘째는 대학교 3학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워가는 가정도 두 자녀를 키우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드는데 30세 여성이 혼자 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희생 없이는, 눈물 없이는 키울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가족이 자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진멸되지 않음은 주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오면 보통 사람은 피폐해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점점 강해져 가는 겁니다. 기도의 엎드림, 그거 인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앞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긴 고난의 터널에서 어디로 갈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순교자의 마음처럼 살아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련 속에서 나는 통곡하지만, 그러나 긴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나를 예전처럼 복귀시켜줄 하나님, 아니 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 삶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을 방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울면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될 겁니다. 시험 이기고 나면 하늘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인내하면 영생과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인내하면 주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 바랍니다. 온전함을 추구하십시오.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시험도 이기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서 하나님 의뢰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금동산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이거 이기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로 이겨내어서 어제는 좋은 것 주셨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내일은 가장 귀한 것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봉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교회에서 그리고 이밤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일터에서 생활합니다. 우리 성도들 일할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셔서 선한 영향력 흘러보내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한 달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11조 예물을 드리고 주정헌금과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아뢰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차량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귀한 복이, 땅에 넘치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도움 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터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질병의 아픔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자 장로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픈 무릎을 낫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저희들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강석 집사님, 또 노정순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지원 권사님, 정지원 집사님,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병과 싸울 때마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이 바이러스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약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도 태풍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 졸였는데 또 오늘 내일 큰 태풍이 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과 우리 민족에 태풍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교회 되도록 열심히 주님 섬기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밤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교회와 가정이 됩시다. 사랑의 인사 나누러 가겠습니다.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저희들이 자동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금까지 여러분 잘 들어주셨고요. 이제 예배 후에 교회로 차를 가지고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입구에서 저와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마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차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반가운 모습으로 저희들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사님께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이 좋아져서 다음 주일에는 즐겁게 교회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파송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사는 동안 동행하시며 붙드시며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허물 많고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며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받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실 약속을 믿고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 내일부터 오는 이 태풍 앞에서 주님 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피하게 도와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앞길 위해 기도 제목 위해 오늘도 이밤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